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로 15절 말씀 저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무리가 다 나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음이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오이코스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주에 있는 8명에서 15명의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통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위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보통 이유는 우리의 부모님, 형제나 자매, 직장 동료, 학교 친구 또는 이웃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통계적으로 보통 90%의 사람들이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90%.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90%는 아주 높은 확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느 세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지난 2000년 동안 한결같은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보다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게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사용하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에는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오이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오이코스. 왜 오이코스가 중요한 단어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 단어를 통해 전도의 전략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이코스에 대해 다음에 3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에 3가지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로 13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오이코스의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이코스의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13절로 1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무리가 다 나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이 사건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세관에 앉아 있던 레위를 만남으로 중단되었습니다. 레위는 마태의 다른 이름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레위가 그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진 마태라는 이름은 그가 사도가 된 이후에 갖게 된 이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세금 징수원들을 로마를 위해 일하는 배신자로 여겨서 그들을 멸시했습니다. 또 그들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부당한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레위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는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레위는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하기 위해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어부들은 예수님을 따르다가 그만두면 다시 고기 잡는 일로 돌아가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레위는 자신의 직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번 그 직업을 그만두면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직업을 선호했습니다. 근데 레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는 그 전에도 예수님에 대해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를 들었었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그저 평범한 랍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아마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자 그는 곧장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1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음이러라. 마태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 왔습니다. 이곳의 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이코스입니다. 오이코스. 오이코스란 집 아니면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오이코스는 배우자, 부모, 아이들, 형제, 자매, 친척, 친구, 손님, 또 집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만 자신의 집에 초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도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이코스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오이코스는 대가족을 의미합니다. 대가족. 그들은 꼭 피가 섞인 가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매일, 매주 함께 삶을 나누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오이코스에는 나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친척, 이웃, 친구들을 다 포함합니다. 또 직장 동료들, 학교의 친구들을 포함합니다. 또 둘째로 오이코스란 우리의 관계 세계를 뜻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아주 잘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오이코스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또 셋째로, 오이코스란 대략 8명에서 15명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 이유는 누구에게나 보통 가깝게 지내는 8명에서 15명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을 나열해 보면 평균적으로 8명에서 15명 정도 됩니다. 성격이 매우 외향적인 사람들은 15명이 넘는 사람들과 가깝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매우 내성적인 사람들은 8명보다 더 적은 숫자와 가깝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8명에서 15명의 사람들과 가까운 관계를 갖고 삽니다. 또 넷째로, 오이코스는 우리의 목적을 설명해 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8명에서 15명의 가까운 사람들을 주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인 것을 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오늘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오이코스의 원리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오늘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는 이 8명에서 15명의 사람들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라고 우리들에게 오늘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이코스의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이코스의 전략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혼자서 이 세상을 복음화하고자 하면 시작도 하지 못하고 기권할 것입니다. 이 일을 혼자서 하기에는 그 일이 너무 커서 기권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전 세계 사람들을 전부 다 구원시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우리 각자가 맡아야 할 영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맡은 그 영역만 변화시키면 됩니다. 우리가 맡은 그 영역은 전부 다 다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영역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맡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영역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에게 이 세상의 한 부분을 맡기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이 세상의 한 영역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각자 맡은 영역을 바꿔가면 우리는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을 복음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이코스의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이코스의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오이코스를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오이코스를 파악해야 합니다. 1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음이러라.
마태는 예수님을 초대해서 저녁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친구들을 초청해서 왔습니다. 매우 의아한 것은 이 말씀 중에는 마태의 부모나 형제 자매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태는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의 가족들은 그와 상종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도 오이코스가 있었습니다. 누가 그의 오이코스에 속해 있었습니까? 다른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의 오이코스에 속해 있었습니다. 아무도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의 오이코스에 속해 있었습니다. 마태에게 오이코스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오이코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오이코스에 속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우리의 오이코스에 속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파악해야 합니다. 누가 우리의 오이코스에 속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오이코스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나열해 보면 모두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그 그룹 안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그룹 안에는 예수님에 대해 알기는 알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 그 그룹 안에는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오이코스의 명단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전부 다 포함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오이코스 명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들 모두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된 분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첫째로 명단을 작성해야 합니다. 명단을 작성해야 합니다. 8명에서 15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해야 합니다. 이것을 할 때 그 안에 누구는 포함시키고 누구는 포함시키지 않을 것인가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전부 포함시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붙여준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그냥 다 기록해야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만 기록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명단 안에는 우리의 마음에 별로 들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오이코스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우리의 명단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결혼을 하신 분들은 그 명단을 작성해서 배우자에게 보여주고 혹시 빠진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자녀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오이코스의 명단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명단을 자주 수정해야 합니다. 명단을 자주 수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오이코스의 명단은 계속 바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오이코스의 명단에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이 바뀌어서 이사를 갑니다. 어떤 사람은 학교가 바뀌어서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오이코스의 명단을 계속해서 수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오이코스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오이코스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들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계속해서 격려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현재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다르게 기도해야 합니다. 보통 교회를 다니다가 쉬고 있는 분들은 무슨 상처를 받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들은 교회나 다른 교인들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상처가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 이번 팬데믹을 맞아서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대면 예배에 참석하도록 이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다른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오이코스의 명단을 만들고 또 그 명단을 계속해서 수정하고 또 그 명단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오이코스를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오이코스를 파악해야 합니다. 또 셋째로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오이코스를 예수님께 초청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오이코스를 예수님께 초청해야 합니다. 1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음이러라.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자신의 친구들을 초대해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마태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오이코스에 속한 사람들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 초대해 와야 합니다. 우리 오이코스에 속한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언젠가 그들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이런 필요를 깨달으면 누구를 찾아오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사랑해준 우리들에게 올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교회에 초대해 와야 합니다. 교회란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들을 우리 모임에 초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운동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피크닉 하는 것에 참여하면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교회 행사나 예배에 자주 초청해야 하지만 너무 부담감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갖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죄책감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은 교회에 오는 좋은 동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을 교회에 초대했을 때 그들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회가 되면 다시 초대해야 합니다. 다시 거절하면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좋은 기회가 오면 다시 교회에 초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언젠가 교회에 오겠다고 승낙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오이코스를 예수님께 초청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오이코스를 예수님께 초청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전략적으로 8명에서 15명의 사람들을 우리의 오이코스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오이코스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의 오이코스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오이코스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오이코스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우리의 오이코스에 속한 8명에서 15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 동안 또 오늘 그 8명에서 15명의 사람들이 누구인가 나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예수님을 찾게 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명단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명단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고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계속해서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우리가 그들을 격려해 주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주 동안 또 오늘 그 명단을 작성해서 한 주간 동안 그들을 위해 계속해서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오이코스에 속한 그분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들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 일을 꼭 이번 주 동안 계속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나이다. 저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얻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8명에서 15명의 오이코스에 속한 사람들을 붙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삶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신앙생활을 등진 분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또 서로 격려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일을 잊지 않고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꼭 오이코스 명단 작성하셔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축복된 매일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스티브 강민호 목사입니다. 저희가 이번 한 달 동안 오이코스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적합한 책이 있어서 책을 소개시키고자 합니다. 파워 오이코스라는 책입니다. 배만수 목사님이 쓰신 것인데 크리스천 리더사에서 출판된 것입니다. 이 책을 보면 오이코스 관계 전도 전략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 구입하셔서 읽으시고 오이코스 전략을 잘 사용해서 개인의 삶에서 또 교회에서 전도하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